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휴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쉼에 대한 좋은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또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렇죠. 피곤하거나 힘들으면 웃음도 안 나오죠. 아이들 보고도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죠.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러한 것도 신경을 못 쓰죠. 또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가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렇죠. 지나갈 때 꽃이 폈는지 낙엽이 아름답게 물들었는지 단풍이 물들었는지 이런 것도 못 느껴지고 있다면 너무나 여러분들은 지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쉼을 가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제이 포워드는 쉼이 없는 노동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쉼이 우리 육체와 영혼을 건강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논다,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쉬는 것도 하나의 내가 더욱더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도 낮에 하루 종일 켜 있으면 저녁에는 쉬게 해야 되잖아요. 충전해 줘야 되잖아요. 충전하는 시간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쉼을 갖는 것이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왕과 이세벨의 악정으로 지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 시냇가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당한 쉼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사상가이자 작가인 에르네스트 르낭은 예수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풍성한 조화를 이루는 삶이셨다. 그는 열심히 일하셨고 또 적절하게 쉬셨다. 주님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고 열중할 때와 간주할 때를 아셨다.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와 혼자 있을 때를 아셨다. 그래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쉼을 가지며 충전한 시간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도무지 쉴 수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바빠서 휴가 갈 기한도 없고 나는 쉬지도 못해. 그리고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에 관한 역설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쉴 때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휴식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휴식하도록 쉼을 갖도록 몸을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휴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토지도
일곱째에는 반드시 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쉬면서 토지까지도 쉼을 갖도록 한 것은 우리가 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충전한 시간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쉼을 갖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하죠. 더 힘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쉼을 가질 것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아주 은혜롭고 지혜로운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몸의 쉼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저도 전에 막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러면 피곤해서 교회에 앉으면 그냥 눈이 자동으로 감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과 휴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쉰다는 말은 논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충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이라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영혼이 멸망하고 내 육체가 몸이 망가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 육체적인 일에는 쉼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쉼이 또 필요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뿐 아니라 마음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안식을 가지는 참 쉼을 갖는 시간이 필요한다. 영적인 쉼은 바로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 짐 맡은 우리 구조, 우리가 짐을 지고 가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쉼은 잠깐 쉼을 갖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죄의 짐을 다 풀어서 주님께 넘기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쉼은 누구한테 가야 쉼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 있다면 죄의 짐, 잘못 사는 짐이 있다면 주님께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영적인 짐은, 무거운 죄의 짐은 다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아지면요 이제 지난 과거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없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짐을 내려놓지 않고 쉼을 얻지 못하면 계속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니까 탈진이 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쉼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을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부터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을 하도록 내보내고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역의 현장에 보냈습니다. 6장 7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다 같이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그리고 둘씩 보내서 이제 임무 수행, 맡겨진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각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사역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3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고한 제자들에게 이제 쉼을 가져라,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쉼을 가지라라고 이제 이렇게 사역했으면 쉼을 갖도록 했습니다. 31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쉼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로입니다. 따로. 이는 휴식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어울려 북적거리는 것은 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따로는 조용히 쉰다. 뭐 개인적으로 쉰다든가 가족끼리 쉰다든가 막 웅정웅정 어떤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는 또 쉼이라는 거는 어떤 사역이 될 수 있죠. 막 여럿이 막 분주하게 여러 여행 다니는 것은 오히려 갔다 오면 또 피곤하게 돼요. 쉼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쉴 수 있도록 따로 조용히 쉬라는 것입니다. 여럿이 어울리다 보면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선을 넘을 수밖에 없고 방종하는 것이 또 쉰다고 생각해서 또 세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놀러 간다 뭐 한다 그러면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더 피곤해 지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휴가는 같이 막 또 어울려서 어디 막 가고 그러면 잠깐 이제 필요하죠. 수련회라든가 어떤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가는 건 필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따로 조용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또 안정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즉 구별돼서 쉬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답게 세상 사람들처럼 쉬지 말고 그리스도인들답게 구별돼서 따로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이제 휴식의 장소, 어떤 장소를 택하여 갈까 해서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이 아닌 조용한 곳을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휴가로다 잠깐 1박 2일이든가 2박 3일 가면은 조용한 곳, 그런 한적한 곳, 뭐 산이라든가 어떤 뭐 계곡이라든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래야 좀 쉼을 얻고 이제 막 북적북적 하는데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그들과 휩쓸리다 보면은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끌시끌한 곳으로 휴가를 갔다 오면 오히려 뭔가 마음도 더 피곤합니다. 그래 어디 우리 여행하고 오고 그러면 쉰 게 아니라 운전한 나보다 옆에 탄 장사모가 더 피곤해더라고요. 같이 그냥 타고 편하게 왔는데 더 힘들어서 지치는 걸 봐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쉼을 가진 거지 너무나 분주하게 다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서는 이제 내가 사역하는 삶의 현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 쉴 거야. 집에 안 쉬어지죠? 집에서 금식도 잘 안 되죠? 집에서 뭐 하려면 뭐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나는 사무실에 쉴 거야. 그래서 출근해갖고 사무실에 쉰다는 게 쉬어지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쉰다 이것도 쉬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현장에 머무르면서 하루 종일 쉬어도 쉼 같은 느낌이 안 들죠. 그러므로 삶의 현장을 잠시 떠나야 휴식이 이루어지므로 휴가철에는 휴가지마다 사람들이 또 삶의 현장을 떠나서 쉬었다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잠깐은 휴식의 시간입니다. 잠깐. 오랫동안 또는 계속해서가 아니라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또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잠도 적당히 자야 개운하지. 오히려 더 쉰다고 더 오래 자면 개운하지 않고 더 몸이 더 찌뿌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 기간은 너무 길어도 안 되죠. 너무 길어도 안 돼요. 그래 어디 갔다 오면 2박 3일이라든가 그런 거죠. 저희가 교역자들도 한 주간 휴가 기간을 준 거는 새벽 기도나 이런 수협이나 이런 게 항상 매여 있어서 그거 준비하려면 어디를 못 가요. 마음 놓고 가서 불안해.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지. 어디 개인적으로 지방을 가려도 저녁에 또 수협회가 있지 또 금요일 촬영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까지는 휴가 주간을 정한 걸 자유롭게 좀 시간을 기획해서 1박 2일에도 어디 다녀온다든가 또 친척집 찾아볼 때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휴식의 방법, 장소, 휴식의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적한 곳이 어딘가 정한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가려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더운 여름에 잠시 더위를 피하여 쉼을 가지는 휴가철이 다가왔는데요. 금호산교회 교회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참 쉼을 갖는 이번 주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때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잘 가지시면 여러분 몸에도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인 능력도 충전되고, 또 어떤 이들은 기도원에 가서 코로나 때문에 단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요즘엔 이제 그렇게 힘이 들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영적 충전과 또 육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몸이 망가지면요, 쉼을 얻으면서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쉬는 거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사역의 현장에서 있다가 잠시 쉼을 갖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물론 목회자들도 그리스도인과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 같죠. 목회자들은 일상적인 사역들, 새벽 기도 인도, 주일 예배 인도, 각종 신방, 상담, 결혼과 장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언제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하는 게 거의 그냥 목회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자그나면 또 설교 준비해, 그러니까 깊이 이게 안 돼요. 막 계속 다가오죠. 매일매일 다가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교육부서, 또 수련회, 이런 일들까지 하기 때문에 여름에 쉼을 갖는 것보다 더 분주하고 더 마음이,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바쁜 시즌이 또 여름이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 혼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휴가는 언감생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개척교회는 거의 다 담임 목사나 그 목사가 다 해야 되죠. 큰 교회는 부교역자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자기 평생에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한 번 못한 것이 오히려 교회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고 여기고 쉬지 않고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또 존경하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주님이 쉬라고 한 것을 쉬지 못한 거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쉴 때 쉬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휴가의 길은 쉼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 육적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을 장담할 수 없기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에게 우선순위에게 밀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쉼을 위한 휴가입니다. 교역자들이나 목회자의 쉼은요, 개인의 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다른 양들을 위해서 쉼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쉼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일평생 어떤 분은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일평생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사역만 하다가 교회는 성장시켰어요. 부흥은 시켰어요. 그런데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사모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목회자들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가 되니까 성도들과 편안하게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죠. 그 일에 힘쓰다 보니까 가정도 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좀 가정에서도 부교역자들을 그냥 마치 그냥 일꾼 부려먹듯이 다 모든 일에 밤늦게도 바로 퇴근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쉼을 줘야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쉼을 줘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랑이 계속 금이 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한 번도 가족들과 쉼을 갖지 못하고, 또 그것이 자랑이야, 나는 평생 한번 여행 가본 적이 없다, 가족들과 휴가 한번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족 사진 한번 못 찍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앞에다 놓고 같이 가족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해죠. 야, 저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희생한 목사다. 그 잘못된 걸 배우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아주 고지식하게 그렇게 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잘하는 목회가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그 분주한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그 수로보니아 지역으로 가다가도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지,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계속 쉬려고 가고, 또 밤이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쉬기도 하시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전하고 또 생각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생각하는 힘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으면 그 힘을 갖지 못하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냥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밀고 나가다가 잘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린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목회자가 있어서는 미래의 비전을 생각하는 힘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CEO로 인정받는 빌 게이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빌 게이츠가 가진 강점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빌 게이츠 그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을 운영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그는 1년에 꼭 2차례씩 생각하는 주간을 가져서 반드시 쉼을 봄가을로 갔는지 1년에 2주간을 항상 생각하는 주간을 가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힘이 빌 게이츠의 힘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생각의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여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안식년도 목표에서 1년 동안 쉬라고 안식년도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든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교회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사역에서 보다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목회자들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정리가 없이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기도회 설교, 주일 설교, 오후 예배 설교, 신방 설교, 성경 공부 준비, 바쁜 일정 속에서 준비하다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로 하여금 더욱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탈진이 아니라 그런 거에 그 신경 쓰고 하는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쉼은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잠깐 쉬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사역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쁘고 정신없는 사역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가족들이나 잠깐 조용히 쉼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안 쉬고 일하는 것이 자기 희생이요, 자기가 교회를 아주 대단히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그걸 자랑처럼 간증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대단히 훌륭한 헌신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님도 오직 기도와 예배, 그 사역밖에 몰라서 가족과 함께 가까이 있는 한강의 시민공원, 그렇게 좋은 장소에도 나와보지도 않고 50여 년을 쉬지 않고 사역하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지팡이 들고 지금 한강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오직 기도와 목회만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휴가철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잘 예수님의 명령대로 쉼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한 쉼,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그냥 더 힘든 피곤하게 하는 쉼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한 쉼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주님이 명령하신 쉼이 진짜 중요한 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떤 바쁜 일상보다도 이 마음과 생각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도 자녀들과 만나지 못한 것이 몇 개월, 5, 6개월까지 간 적도 있어요. 혹시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이웃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 처형 가정에도 가면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해가 주지 않을까? 잠시 들렸다가 그냥 마스크 쓰고 바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들도 잠깐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잠깐의 쉼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재충전할 때 다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도 우리가 충전을 받고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더 앞으로의 후반기엔 더욱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냥 쉼을 갖는다 생각하고 다녀오시기 바라요.
나 힘드니까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할 거니까 가서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잠시 조용한 예배 드리시고 바로 오시면 됩니다. 목회자의 휴가를 통한 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한 쉼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한 쉼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한적한 곳에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2022년도 후반기에 사역할 성령의 권능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